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의 말씀은 아굴이 쓴 잠언입니다. 잠언 전체가 31장인데 29장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쓴 것이고 30장과 31장은 각각 아굴과 르무엘 왕이 교훈한 내용의 잠언이 부록처럼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앞선 잠언 3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누구인지 성경 본문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잠언 30장의 말씀은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교훈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잠언 30장 8절로 9절에 나오는 아굴의 두 가지 기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중도를 지키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과도한 부를 갖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잠언 30장 18절로 33절의 말씀은 3과 4라고 하는 숫자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삶의 모습 가운데에는 수수께끼처럼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세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그리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그리고 바다로 다니는 배의 자치, 또 마지막으로는 젊은 남녀가 함께 사랑을 나눈 자취입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다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가 19절에서 이 네 가지의 일반적인 상황들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다음 마지막 20절에서 다음과 같은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녀의 자체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성적인 타락과 부적절한 관계 또한 앞선 일반적인 상황처럼 자취 없이 그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행은 자취와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분명 가증스러운 죄와 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짓고서도 마치 그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아닌 척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죄악의 위험성을 깨닫고 그것을 경계하며 그리고 그와 같은 죄악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절로 23절에 나오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세 네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네 가지 상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전복되고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르는 것, 미련한 자, 여러분 잠언에서 미련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는 불공평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선 두 가지가 정치, 경제라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두 가지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문란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을 이룰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 그리고 아내의 자리를 여종이 차지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은 여러분 다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인간의 탐욕에서 생겨난 무질서와 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역사 전체와 그 실상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세상, 사회 또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목불인견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그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과 상황 앞에서 때로는 탄식합니다.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은 무질서와 혼돈을 하나님께서 그냥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와 같은 세상의 무질서와 악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두 개의 단락이 부정적인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나머지 두 개의 단락은 우리가 닮고 따라야 할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로 28절의 말씀은 땅에서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지혜와 성실함으로 여름을 준비하는 부지런한 개미처럼, 그리고 약하지만 바위 사이에 자신을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집을 짓는 사반처럼, 우두머리의 지위와 통솔이 없이도 때를 지어서 강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메뚜기들처럼, 그리고 손에 잡히기는 쉽지만 가장 좋은 장소를 찾아서 만족함을 누리는 도마뱀처럼 우리 또한 정말 작고 연약하고 평범하지만 이처럼 지혜롭고 성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교훈은 앞선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되었던 탐욕으로 인해서 야기된 세상의 혼란함, 그것과는 대조되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위폭이 있고 당당하게 걷는 새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0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사자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여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을 자랑합니다. 사냥개와 수렴소의 자태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이 군대와 함께하는 행진에는 어떠한 것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 위엄과 권세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 또한 이처럼 당당하고 용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이처럼 이 용맹함과 담대함처럼 세상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고는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과 33절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금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권면을 하면서 오늘 교훈을 마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스스로 교만하거나 또는 악한 일을 도모하였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손으로 그 입을 막으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련하고 교만하며 악한 행동을 자제하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3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마치 젖을 저으면 그 젖이 엉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어리석고 교만하며 악한 행동이 누군가의 노를 격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교만, 악행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즉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멈추며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처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동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현재 과학과 기술 문명에 있어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최근에 고층 건물이 붕괴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겸손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그리고 멈추지 않는 탐욕의 끝은 심판과 멸망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바로 이와 같은 진리,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 가지 자연 현상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 다른 누군가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무지를 깨닫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아 늘 겸손히 행하고 주님의 말씀과 지혜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 높은 채 하며 교만했고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혀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지혜와 교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참으로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